13장 30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천국이 여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여기저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 내 안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요즘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느 장소를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새해 큰 복 받을 것 같네요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새해 큰 복 받을 것 같아요. 딱 써있죠 얼굴에? 새해 큰 복 받을 것 같지요? 그래요. 매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 구정이 있어서 2번의 새해를 맞이해서 한복을 2번 입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입어야지 비싸게 산 건데. 그래서 또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올해는 큰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듣는데 이 가나안을 오늘은 어디로 비유를 할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해가 올해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해. 뭐 따라서 올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큰 복 받는 해라는 거죠. 40년을 기다려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큰일이 아니지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주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방의 종된 사람들이 드디어 주인이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는, 부욕케 하고 부욕케 하는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올해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올해는 그 큰 복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들 얘기예요. 뭐 너무 자주 들어서 훤히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또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안 되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갈렙이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오래 복 받는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래 잘 됩니다. 오래 잘 될 거예요. 안돈시켰다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안돈,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 평안을 준 거예요. 옛날 예수님이 저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갈렙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돈시키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잘 될 겁니다. 또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꼭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 친구들은 또 그걸 또 반대로 잘 될 리가 있냐. 올해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막 골라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지만 유명한 말, 상대방을 보기를 대장부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기를 메뚜기로 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우리 집사님 찬양 가사 중에도 있는데 내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오늘 그 가사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매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될 때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으니, 그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있으니 절대로 기도하는 민족은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감사하게 이렇게 카톡이 오면 그걸 이렇게 받는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보냈는데 반드시 복 준다. 반드시 번성케 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전처럼 막 떠들진 않아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것 조그만 음성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올 새해의 이제 구정 첫 주인데 이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 사도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 쪼다 같은 정탐꾼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을 메뚜기처럼 본 아주 등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갈렙이는 아니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까 심령의 가난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번 주의 주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응? 그때 뭐 선지자다 뭐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시몬아, 베드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 구세주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메뚜기가 아니고 네 안에는 어마어마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저 기도를 하면서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하고 설교를 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원하, 따로따로가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야. 예수님 따로 김집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김집사님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거 올해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항상 주님과 우리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이 저 내 몸에서 제일 끝에 있고, 조금 발은 좀 그렇잖아요. 조금 안 좋잖아요, 표현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니, 발도 내 몸의 지체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함처럼 오늘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삶을 메뚜기를 보지 말고 이제는 용사로 보는, 선지자로 보는, 예언자로 보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보는, 또 하나님의 집의 아비로 보는, 하나님의 집의 친위자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갈렙이는 저 땅은 우리 땅이라고 했어요.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올해도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올해도 안 될 것 같아. 올해도 또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멸망당했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을 소유한 것처럼 올해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주님이 계신 곳,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질적인 유업을 누리는 것도 상당히 복된 건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주셨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그 사람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주셨지요. 거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축복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지요. 거기에 성령의 권능 주셨지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지요. 저는 이번 주에 이거를 많이 골라봤어요. 주님이 주신 거 수도 없이 많아요. 보배 되신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너도 한다. 올해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 다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유업을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게 하셨고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하게 하셨고 목자가 하는 일을 양이 하게 하셨어. 선생이 하는 일을 제자가 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빛의 3가지 열매를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성령의 권능,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각가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줬다는 것. 이번 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나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전 일은 다 벗어버리고 지나간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당신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는 송충이 벌레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나비가 있고 벌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큰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을, 그래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존감, 당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물었던 것처럼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응? 종업원 집에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송충이 같은 벌레로 보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금방 찬양한 것처럼 너희 안에 기도가 있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니? 너가 누구라는 믿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믿음 너희 안에 있느냐?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올해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작부터 자신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려진 그림대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은 영광교회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여러분 가정에 운행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천지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뭐가? 말씀이.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뚜기라고 하느냐? 아니면 거부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무엇라고, 송충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나비라고 얘기할 거냐?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서 너희의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내 속에 그림을 그려서 내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번성의 빛을 비춰주시고 창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있으라고 하고, 아프면 건강하라고 하고, 가난하면 부하라고 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졸르고 떼쓰고 울지 말고 네가 원하는 얘기를 하라. 빛이 필요하면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으라고 얘기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있으라고. 왜? 너는 나처럼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이 세상을 향하여 잘 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뛰어다닐 겁니다. 늙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도 동일하게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한 번만 따라하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의 쇠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 주님,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주님 향한 마음 변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되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권세 오래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사람처럼, 갈렙이처럼 사람들을 안도시키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올해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한꺼번에 쏟아부어져서 넘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루하루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권세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속에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진다고 해봐요. 물질이 흰눈 쏟아지듯이 쏟아질 겁니다. 이 말이 믿어진다고 해보세요. 지사님, 일어날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진다고 해보세요. 보통 큰 애가 아니잖아요. 응?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날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고 해도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신사임당 명령합니까? 요즘 계속?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까지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안정이 되고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아, 곧 일어나겠구나. 곧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내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라. 만약에 믿음이 안 오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끊임없이 시인해서 믿음이 올 때까지 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봐봐. 쫓아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이 안 떠오르거든. 내려와서 목사님 구름 안 떠오르네요. 또 올라가봐. 한 번 더 가봐. 그러니까 또 쫓아갑니다. 또 안 떠오르거든. 또 내려와서 안 떠오르는데요. 또 한 번 더 가봐. 또 하면서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 7번째 이 사환이 가봐 할 때 믿음이 딱 왔어요. 아, 떠오르겠구나. 구름이 떠오르겠구나. 스승인 선지자는 그 하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떠오를 때까지 보낸 거예요. 올라가봐. 집사님 또 기도해봐. 사임가는 원하는 한번 기도해봐. 없는데요. 또 기도해봐. 언제까지? 마음에 믿음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올해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될 거라는 믿음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세요. 약한 사람은 강한 모습이 될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하다는, 꿈속에서까지도 내가 부하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몇 번이고 일어나서 또 일어나보고 또 일어나보고 몇 번이고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보세요. 결국은 일어나게 돼요.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믿음이 쓰게 된다니까. 내 안에 나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지나간 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나간 작년까지 있었던 나의 그 애벌레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 송충이 벌레 같은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나비처럼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꽃봉우리 장미가 이제 좀 있으면 곧 피겠죠. 꽃이 펴진 게 아니잖아요. 오므라져 있어요. 봉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셨어요? 못 봤겠지. 그 오므라진 봉우리 안에 그 모든 꽃이 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응?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꿈과 소망이 펴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봄이 오는 거예요. 꽃봉우리 속에 바로 모든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그 꽃의 모든 것들이 꽃봉우리, 조그만 봉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안 보이듯이. 그런데 그 안에는 꽃봉우리가
붙잡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2021년도에는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그동안에 받아보지 못했던 응답을 이번에는 받는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서 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확 핍니다. 꽃 피는 거 보셨죠? 봉헌이 조금 했던 게 며칠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폈는지 확 펴 있어요. 올해 우리의 마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그것도 12지파의 대표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약하게 보니까 세상 것들도 우습게 보고 까불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환경과 현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대로, 당신이 메뚜기 형상이라면 당신의 얼굴은 메뚜기로 나타날 거고, 대장부의 형상을 품고 있다고 하면 장미꽃 봉우리 안에는 장미가 피지, 장미 안에 무슨 다른 꽃이 피겠어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올해 얼마 못 가서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 우리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안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입안에 예수의 도장을 찍어놔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당신의 모습을, 장미꽃이 되기를 원하면 장미꽃을 그렸어요.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면 에스더의 모습을 그렸어요. 다윗 임금이 되기를 원하면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렸어요. 거부가 되기를 원하면 거부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방 안 가득히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했으면 그거 항상 있지요. 신사임당이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주의를 해야지. 온 세계의 영혼을 먹여야지. 누워만 있지 말고 방 안에 가득 찬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가득 채우세요. 올 겁니다. 반드시 마음의 꽃봉오리부터 피워야 돼요. 반드시 마음의 믿음이 싹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로 꽃이 확 펴요.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확 펴서 당신 안에 있던 걸 옆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사님 항상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믿음이 있었구나,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는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현실로 확인될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내가 잘 된다는 믿음 가지고 구정과 함께 또 새해를 축복의 길을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축복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의 꽃봉우리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